우리 오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신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혹은 아직 못 찾으셨으면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야훼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야훼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야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겨울 이맘때만 되면은 이제 우리 찬양팀의 찬양곡들을 통해 가지고 곧 선탕절이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기간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신앙의 절기인데, 성탄절이 있기 전 네 번의 주일을 이제 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네 번째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지난 주일이 그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 번의 주일이 지나면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대림절 때는 전통적으로 그 주일 때마다 매번 이렇게 초를 하나씩 밝히게 됩니다. 어두운 예배당 안에 첫 번째 주에는 진한 보라색 양초에 불을 밝힙니다. 이 보라색은 죄와 참회 그리고 고난과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주일이 이제 지나갈수록 양초의 색이 점점 하얀색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탄 무렵이 되어지면은 이제 아주 하얀색 초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데, 이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죄에서 용서로 나아가는, 그리고 심판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 나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을 그 색을 통해서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이제 대림절 의식을 따로 이제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배에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림절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름의 뜻을 보면은 기다릴 때 임할 임자를 써가지고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진 절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림절이 단순히 성탄절 카운트다운은 또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 즉 그분의 심판과 사랑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기억하면서 내 삶을 그 앞에 정돈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대림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다림을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막연하게 그냥 따뜻하고 설레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다림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종강과 방학의 날짜를 항상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직장인들은 월급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이제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그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주말마다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장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 들어 가장 자주 경험하는 기다림이라 하면은 택배와 배달의 민족이겠죠. 문자의 배송 시작 혹은 배달 시작이라는 문자만 보면은 이제 마음이 콩닥콩닥해집니다. 그리고는 그전과는 다르게 현관 쪽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의 소풍이나 그런 여행 날짜를 바라보면서 한밤 두밤 새면서 그렇게 기다리기도 하고, 아기를 가진 부부는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수술실에 들어간 사랑하는 가족이 무사히 나오기를 또 그 앞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기다림 속에는 늘 어떤 소망이 그 자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텍쥐베리가 이제 어린 왕자에서 그 기다림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기분이 좋게 되어지는데, 이 문장의 표현처럼 기다린다 하는 것에는 여러분 어떤 기대와 행복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오심도 이와 같이 비슷하게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빛으로 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주님,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이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대림절의 첫 번째 색이 보라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기쁨의 기다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심판과 회개의 색이 거기에 같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의 오심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신다라는 뜻인 동시에 거룩하신 재판장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재판장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라기 본문에는 그 후자의 성격,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또 오늘 본문 하나를 더 읽을 텐데, 이사야 6장에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섰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대림절의 기다림을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길 원하는데,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찾기 너무 힘드시고 귀찮은 건 아니고, 힘드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8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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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본문이 나왔죠. 다들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그는 성전에 좌정하신 이제 주님을 뵙게 되는데 스랍들이 그분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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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여기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잘라내다 끊어내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제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하게 구별되신 분, 우리와 감히 닿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절대타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이나 이 세상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에 같은 단어를 이제 2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3번을 반복하는 경우는 여기 이 장면뿐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도 이렇게 3중으로 강조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제 마음 가운데 깊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해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언제고 이제 우주의 크기를 설명하는 이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 이제 지구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지구의 모양을 보여주고 그 지구의 사이즈가 태양의 실제 크기와 비교해서 얼마만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태양보다 더 큰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큰 별들을 차례대로 보여주더니 마지막에는 인류가 관측한 가장 큰 별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인류가 관측한 가장 큰 별이 우리가 뭐 농구공 크기다라고 이제 쳤을 때, 농구공만한 크기의 별의 지구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더 작은 조그만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살고 있는 거죠. 우주가 그만큼 거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거대한지 감도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뭐 농구공 크기가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지금 여기서 땅에 지금 발 닿고 사는데 뭔 상관이냐 싶으신데,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더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도 거대하지만 그것조차도 초월해 계시는 더 엄청나신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래서 사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뭔가를 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뭔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건데, 욥기가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막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정말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그가 설명되지 않은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한 중에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별자리를 제자리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어찌 감히 그것에 대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하심, 그러니까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심을 막 말씀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거룩하심, 그렇게 막 그것을 드러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으로 주님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은 입을 가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섰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사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스랍들조차도 자신들의 눈과 발을 가린 채 얼굴을 감히 드러내지 못하면서 그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가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간음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저지른 어떤 죄의 목록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얘기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입술은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고 사역의 재능이고 자기의 강점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의 최고의 강점, 내가 가장 자랑이라고 여겼던 부분, 나의 가장 큰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가장 부정한 것으로 보이더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깨끗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나의 의가, 나의 선행, 나의 헌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여겼던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되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엄청나게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한 말이 주님 대박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벌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이 지금 마주한 이분이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영국의 설교자인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나의 의를 회개하게 될 때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나 헌신이 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받으실 만한 근거로 삼는 나의 의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받으신 것은 그 근거는 나의 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선행과 이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그것이 만약 나의 공로, 나의 자랑거리로 삼게 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회개해야 될 나의 의가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설교의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대림절을 기다리는 바로 이 자리,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 시점은 여러분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를 넘어서 내 의, 내 자랑, 내 헌신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를 넘어서 나의 의와 내 자랑과 내 헌신조차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대림절의 온전한 기다림 가운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떨림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런 떨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주님을 마주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절망감, 나의 끝, 여러분 그것을 마주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그 자리에 섰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대림절의 기다림 속에 여러분 모두 철저하게 나의 끝을 발견하시고 그 시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나의 끝만 보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서의 이야기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한 스랍이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여러분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가 흘려진 자리에 그 제물이 불살라지는 곳이 또한 제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단에서 나온 숯불이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에 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이런 선포가 이어지죠.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선언은 이사야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의를 쌓았기 때문에 이런 선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뭡니까? 외부로부터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죄와 의가 모두 무너진 자리에서, 자기 안에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는 그 자리에서 값없는 용서와 대속의 은혜가 그에게 그냥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 처음 함께 읽은 이 말라기 3장을 보면요, 이사야에서의 이 제단의 숯불을 말라기에서는 금을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렇게 또 다른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또 동시에 말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야훼께 바칠 것이니라. 여러분 레위가 원래 저주받은 지파였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야곱이 이제 레위와 시므온을 향해서 너희는 폭력의 도구구나, 너희는 흩어져 버릴지어다, 그렇게 이제 저주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위를 들어서 제사장 지파로 삼아내십니다. 그리고 레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습니다. 원래 죄로 인해 저주에 놓여있던 존재인데 오늘 피었다가 지는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은 사랑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말라기가 이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야훼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만군의 야훼라는 표현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격하시고 붙잡고자 하시는 사랑의 전쟁을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현장이 바로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말라기 3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사자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내 사자입니다. 여기서 내 사자는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의 사자인데 이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주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길을 닦는 자, 장애물을 치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경험, 제단의 숯불이 입술에 닿는 경험, 말라기 3장의 표현대로 하면 연단하는 불과 잿물을 통과하는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 없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열심, 내 의로움, 내 기준대로 살다가 결국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끝내 무너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읽었던 이사야 이전에, 즉 제단 숯불 이전의 이사야는 자신의 의와 사역을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단 숯불 이후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여진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누구를 보내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는 질문 앞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구절이 이사야의 결심이기 이전에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해 보겠습니다 라는 당당히 서서 드러내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거룩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림의 겸손한 응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과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 말라기 시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재건을 했고 성벽도 다시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내팽겨치기 시작을 하고 돈과 권력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만 남고 그들의 삶은 불의와 타협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야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만군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라는 의미에 가진 전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 하니 바로 자기 백성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해서 사랑의 전쟁을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와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서 불의와 타협하는 삶, 약한 자들을 짓밟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동시에 여러분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말라기 3장 6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요, 나 야훼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인간의 사랑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해서 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수 임재범 씨 아시죠 여러분? 그 곡 중에 너를 위해라는 곡이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를 위해서 떠나줄 거야. 제가 불러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이걸 불렀다가 여러분들이 다 떠나실 것 같아가지고, 어떤 경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사랑하지만 거리를 둡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완전하니까 사랑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너에게서 떠나줄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코 떠나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붙잡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기 위해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로, 심판주로, 동시에 대속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말씀하신 그 심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라기 3장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분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는 불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보라색으로 물던 우리의 죄를 잿물로 씻어내듯이 깨끗하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믿어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한 번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그 심판을 대속의 은혜로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심판 때까지 무슨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것인가? 대림절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지 하면서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의까지 내려놓고 제단 숯불에 입술을 내어 맡겨놓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보내심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성지나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라기 3장 5절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면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즉,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땅끝인 셈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맡겨주신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럴진데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택배를 기다릴 때만큼, 배달 음식을 기다릴 때만큼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택배 문자에는, 배달 문자에는 우리의 마음이 설레면서 보라 주님 오신다라는 말씀에는 여러분 사실 아무런 가능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시다 보니까 또 그런가 보다, 그래 그렇게 언젠가 오시겠지, 그러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림절이 이 모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제가 진짜 기다려온 실제는 정말 주님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기다렸던 것은 내 계획, 내 성공, 내 안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은 나의 의를 세우는데 내가 더 관심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고백에서 우리의 대림절을 새로운 기다림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러분,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어떤 죄와 의가 모두 함께 무너지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단 숯불에 입술을 닫는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말라기는 연단하는 불과 잿물로 오시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타락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깨끗해져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두 본문을 가지고 대림절의 빛 아래에서 다시 읽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참된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진짜 보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진짜 기다림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기다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기에, 내가 감히 주님을 뵐 수도 없고 주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주님께 말을 걸 수도 없는 존재였으나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숯불의 은혜, 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에, 그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을 품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 떨면서 죄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그 거룩한 구별되어짐을, 회복되어짐을 애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일 첫 주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위로와 축복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다시 서고 그분의 불과 잿물 아래서 내 삶을 내어놓아서 깨끗하게 연단된 금과 은같이 정말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세상 항복판에 보내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다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계속 모이는 주일이며 수요며 금요며 이 예배 시간 있잖아요. 그 예배의 시간은 사실 이 기다림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예배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응답도 받습니다. 위로도 받고요,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받느냐보다 뭐가 있냐면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두 드리러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나오신 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뭘 드려야 하냐?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나의 가장 큰 의도, 하나님 앞에는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싶어 전전긍긍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서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더러운 나라 할지라도, 제단 숯불이 닿을 때,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 나를 덮을 때, 그런 나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맨발로 달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의가 나를 덮는 자리,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나를 덮는 자리,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그것이 곧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격 없으나 주님이 주신 은혜에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땅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실 길을 날마다 예배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